오늘 29장에는 크게는 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할 그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임식은 이렇습니다. 이 위임식을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지속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간 주기인 것이죠. 그 일주일이 쌓이고 쌓이면 1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29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마 거룩일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지요. 우리가 구별될 때 그 모든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과 구별되는가? 제사장의 삶은 철저히 세속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성과 속을 아주 구분하는 삶, 이원화하는 삶, 모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소에만 모여야 한다. 사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의 가정과 일터를 다 뒤로 하고 그들의 모임 장소에만 모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다. 사실 그 모임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제사장이 그러면 왜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되는가? 특별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여호와 앞에만 선다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해야 하는데,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야 하는데, 모두 다 그 성막 근처에 있다면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섬김을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오염되지요.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생각이 내 안에 묻을 수 있고요. 또 함께 먹고 마시다가 그들의 문화에 취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그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야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익숙해지는데요.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그 규례가 변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명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말씀에서 얼마나 비껴가고 있는지 그 척도가 되겠지요. 이 이레라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들은 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그 성막에 거하면서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것, 많은 백성들 앞에 제사장으로 제사에 임하는 것, 이것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입는 그 옷, 너무나 귀한 수를 놓은 옷입니다. 보석이 걸쳐 있는 옷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라고 왜 세속에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하루 이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의 그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소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제사장이 구별된 것 같이 지킬 수 있는가? 그 힌트는 오늘 이 29장 후반절에 있는 것이죠. 아침에 또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 살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녁이죠. 이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가 잃게 된 게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그냥 해가 지면 해가 질 즈음에 가족들이 다 들어왔고요. 그냥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잠을 청했죠. 근데 전기가 발달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 듯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서를 더 피폐하게 한 것이 있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밥 먹는 것이 정말 연중 행사처럼 될 때가 있죠. 자녀들이 이제 학원 가기 시작하면요, 사교육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족이 한 자리에서 둘러서 밥 먹는 건 정말 명절 때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대화 소통이 끊깁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은 그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아침에는 내가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사실 그 저녁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식탁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교제의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처음과 마지막, 그 하루의 시작도 끝도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 물론 중간에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을 수 있겠지만 그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 쌓이면 이 백성들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과 저녁 시간, 이 시작하는 시간과 마무리되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어떤 번제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 번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번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주의 말씀을 펴고 한 장 읽는 것이, 혹은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 한 절을 암송하는 것이, 혹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하루를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나누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간구하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는 그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일주일,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막에만, 성소에만 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오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데 이 새벽에 또 그 저녁에 주와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결단을 하며 부족하지만,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를 늘 갈망하며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새벽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은, 또 내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녁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올려드리며 또 주와 만나는 귀한 번제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